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과 누가복음 1장 38절, 2장 10절에서 11절 세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이 기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탄절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즉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뜻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놀고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그런 날도 더욱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날, 이게 성탄절이에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날, 다시 말해서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자랑하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크리스마스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멋진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십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에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3분의 2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생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탄절에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카드, 추리, 누들프 사슴, 선물, 캐롤송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되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산타크로스와 성탄절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산타크로스가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인처럼 등장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업성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는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단 권세가, 악한 권세가
간략하게 그 속에 숨어들어서 전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성탄절에 산타크로스를 없애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찾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곡던 성탄절을 바로잡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으셔야 돼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전사의 음성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둘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은 유일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없습니다. 독선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편협하다라고 보여주어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원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던 세상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말 대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합니다. 하나님이 섬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성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라는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신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불어 그의 사명을 감당케 된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는 그만 목매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요 복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야말로 상처난 가슴을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나 하면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 앞에 펼쳐진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얽혀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 그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 로마 제국은 사상 유례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만약 로마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평화가 진정 평화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가장 평화로움 보였던 그 시대, 그 땅에 정작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정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쁨의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뉴스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정교철 목사님의 기쁨을 유통하는 책이라는 내용에 보면 기쁨은 하나님의 발명품이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좋은 것이다. 그것은 늘 새로운 맛과 새로운 소시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참된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혼이 살고 가족과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통해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 아기 예수를 통해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마리아가 누린 기쁨입니다. 마리아가 누린 기쁨은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전사가 전한 소식은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당시 보통 여인에게는 죽음의 소식입니다. 남편을 맞이하지 않는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먼저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가브리엘 전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는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치는 일이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기에 그는 순종했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여러분이라면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을 온전히 헤아리기 힘들어도 언제나 주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남보다 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담대히 선언함으로 참된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이 누린 기쁨이에요. 베들레헴 근방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첫 성탄의 메시지,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들판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 대단한 충격적인 이야기죠.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신 소식이 말씀을 연구하던 율법학자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변방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야말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졌던 것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셨습니다. 약속의 메시아가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해당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신 구주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이루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가자 보자 했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밤에 들판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자라는 이야기예요. 양떼를 끌고 갔거니 아니면 양떼를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간 것도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빨리 갔다는 이야기예요. 가서 대충 보지 않았습니다. 구세주가 어디 계신지 찾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렸는지,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은총, 선행적인 은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듣습니다. 그러나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갔던 목자들에게 이루어진 결과가 20절이 있는데,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목자들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 기쁨, 그 감격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이신 예수님이 없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빠져버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당시의 들판의 목자들처럼 오늘 이 시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시금 분명히 듣고서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누린 기쁨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탄절 전날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진정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루터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가져와 집에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불을 밝혀요. 이게 바로 성탄의 추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어둠이 깊게 깔려 있어요. 좀처럼 빛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들 생각하는 것이 자기 고정관념,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거기에서 머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남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남에 대해 함부로 정죄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다 인간은 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처럼 빛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러 오셨지만 기뻐해야 할 것을 진정 기쁨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진정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도다. 이제는 그 빛을 받은 여러분이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예수 나심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구주 나심을 온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로는 그리스도인답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두운 이 세상에 힘차게 전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우리는 이제 큰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게 빛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시고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우리의 현장 속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